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정원영 장로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우리 점원 언덕에 있는 십자가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전에서 우리 유정희 집사님 또 유장로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잘 속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좀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서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제 하이웨이 가다가 이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냥 끊임없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곤란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텍사스에 갔다 와가지고 이 교회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인터넷 이거 좀 이렇게 좀 설치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리턴한다고 이제 UPS 스토어를 갔는데 요 바로 앞에 UPS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목길로 간 다음에 이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샘스클럽 있는 데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이제 노란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그 차가 제 뒤에서 막 굉장히 막 빵빵거리면서 막 뒤에 막 빨리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그냥 제 앞으로 딱 들어오더니, 제가 이제 노란선에 있는데 앞에 딱 들어오더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레인 바꾸려고 노란선으로 들어간 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앞에 범퍼도 다 이렇게 없고 차 온 사방에 막 상처투성인 그런 차예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제가 이제 그 얼마 쪽으로 샘스로 얼마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파킹을 해가지고 이제 UPS를 이제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흑인 여자분인데 젊어요. 근데 이제 그 오일 체인지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거기 이제 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쫓아왔어요. UPS에서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기다렸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때문에 자기 애가 이제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도로로 들어와서 옐로우 라인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내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서가지고 자기 애가 이제 뭐 심장이 이렇게 간이 떨어질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애가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저기다 내려놓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막 뭐라 그러냐면 애가 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음식이 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왜 내가 천천히 가는데 네가 빨리 와가지고 멈춰서 이렇게 그 음식이 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넓은 마음으로 그 음식이 떨어졌으면 내가 음식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얼마를 줘야 되냐, 그 음식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UPS 갔다 들어간 사이에 자기가 다 치워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을 잃어가지고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랬더니 100불을 내래요. 100불을 내래.
야, 너 음식 되게 많이 먹는다. 그래? 그럼 나 따라와.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데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앞에 딱 와가지고 경찰서 문으로 탁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찌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만 악하고 정말 나쁜 사람도 참 많은 게 이 세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이랑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 사람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틀란타에서는 각종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랍비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리고 오늘은 이 그물에 대한 그런 비유를 배우는데요.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개념의 속성을 정말 다양하게 제시해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가지 비유들을,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요. 이 랑게라는 학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시대사적으로 나눠서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나눴는데 이 그물에 대한 비유는 이 종말론적인 기별이 들어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의 기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천국 자체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모양은 어떻고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도 우리들에게 그 장소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천국에 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겠다고 막 희망을 갖고 흥분을 하고 흥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이 천국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은 우리가 짐작을 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점점 이게 변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마도 천국은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봤어요. 계시를 보고 하늘에 갔다 옵니다. 그 부분이 초기 문집에 나오는데요. 초기 문집에 보면 화이트 부인께서 이 첫 번째 계시를 보고 하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 때문에 너무 흥분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은 완전히 까맣다, 흑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 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땅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화이트 부인의 말을 빌리자면 저 천국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어둠 자체다, 암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3층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층 하늘을 체험하고 온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자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 이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여러분 사랑 난 안 해보셨다. 그런 분, 이렇게 우리 혜리나 뭐 혜령이나 혜인이 같은 애들은 뭐 시야 뭐 이런 애들은 사랑을 아직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을 알아요. 사랑을 해보지 전이랑 사랑을 해본 다음이랑은 사람이 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랑 여자가 사랑을 했을 때는 몸에 뭐가 나와요?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이 나오면서 눈에는 콩깍지가 씌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여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야. 별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자체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해서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 인간의 말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이 업이 뭐였어요? 이 어부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이 천국의 비유를 그물에 갖다 대고 했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가라지나 누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 이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제가 꿈을 한번 이뤘어요. 드디어 이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이 낚시를 하고 왔어요. 이번에 이제 가서 낚시를 하고 왔는데 아주 그냥 끔찍했습니다. 그 멀미 때문에 다시는 배를 안 타리라.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꿈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이 그물로 낚시를 한번 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는 이 로망이 또 이제 생겼는데요. 낚시를 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낚싯대로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그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던져가지고 그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그물을 막 올렸는데 묵직하니 막 한 100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희열이 느껴질까. 임영수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그런데 그 그물로 해서 낚는 그물 낚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의 단어를 보면
이 그물 낚시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낚시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이 그물 낚시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큰 배가요. 아주 엄청난 양의 그물을 이렇게 쫙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둘러가지고 반경 막 한 1, 2km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배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먹이를 주면서 고기들을 그 안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나오게 되면 큰 그물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배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그물을 중간에서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정말 엄청난 양의 이 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고기들을 씨를 마르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고기가 다 올라오게끔 하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이 어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고기를 잡게 되면 고기를 아주 대량으로 또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이렇게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좋은 고기와 이 나쁜 고기를 분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게 되면 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쓸만한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 상한 고기, 찢긴 고기들, 여러 가지 고기들이 이제 막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에서 그 시간의 고삐가 당겨질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잠시 엎치락 뒤치락, 이 혼란과 아픔이 있겠지만 비로소 이 선과 악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방법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때 모으는 것처럼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한꺼번에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새롭기만 한 봄과 정말 따스한 이 여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스산해지는 이 가을, 그리고 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제 춥고 어둠을 맞이하는 그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데요. 어렸을 때는 꼭 이게 되고 싶다,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막 한층 막 푹 빠져버려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런 것에 내가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해보면 막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살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긴 그런 이 시점에 되게 보면 여러분들 모래시계를 탁 뒤집어 보면 이게 모래시계에서 이제 모래가 이제 거의 막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모래가 다 빠져나가면 맞춰질 그러한 이 인생의 그러한 시점에 와 보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러한 이 그물 안에 들어온 그러한 이 물고기의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물고기로 우리는 잡혀질까요? 아주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성도가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혹시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의 요구사항이 진짜 너무 장황하게 많은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 나가면 이 사람들이 현관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아주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막 환영해주고
그냥 이 교회만 가면 막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딱 앉아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일주일 내내 목사님의 설교로 내 삶이 바꿔지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교의 정신이 너무 강해서 모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성교 활동에 참여하고요. 또 전도하러 나가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이 지역사회를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드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항이 10가지, 20가지가 막 넘는 거예요. 성도의 얘기를 다 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마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이 말을 이 성도가 걸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더라도 성도님 절대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에 가지 말라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저는 그 교회에 가면 안 되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게 말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완전한 교회도 없을 뿐더러 당신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신의 완전함을 확신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물은 어찌 보면 은혜의 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그물이었던 그 그물이 언제까지나 은혜의 그물은 아니고요. 그 그물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그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라피에수 122, 123페이지에 보면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자, 이 땅에는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있죠. 이 교회에도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마음에 흑심을 품은 나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진리가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은 그러한 분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목사, 어떠한 장로,
어떠한 집사, 이러한 직분을 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려서 그 교회에서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해도 되네? 집사님이 저런 직분 받으시고도 저런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잘못쯤이야. 나는 괜찮겠지. 에이,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저희 죄를 관가하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 직원들이 또 우리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거룩한 표준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참 좋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닷가에서 많은 고기들이 지금 막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의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장로님, 저런 집사님도 있구나, 저런 목회자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빚어요. 그래가지고 가마에 넣습니다. 가마에 넣고 수천 도의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깨어져 버리는 이 도자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마를 견디고 나온 여러 도자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토기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 속에 함께 있다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렇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전해줍니다. 그 종착역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한 가지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가라지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곡과 가라지, 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의인 쪽입니까? 악인 쪽입니까? 자, 의인의 길에는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낙원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호자, 새 예루살렘, 12 진주문, 생명가의 강, 그 다음에 12 과실을 맺는 이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부분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나쁜 고기, 못된 것,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어떻게 해서 악인이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인들도 악인들도 모였는데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에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의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것들의 비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받은 그릇,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은 자를 정죄하시는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 의의 편에 서는 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해서 뭐예요?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 다음에 우매한 5처녀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우매한 5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었다라는 말을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애가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비유를 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증언복음 2권에 보면 3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그물은 좋은 고기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고기도 끌어올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에게 속했는지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에타 대총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고 드디어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조지아에 있는 마리에타 한인교회를 정착을 했어요. 보니까 이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 성도님들이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고기 같아요. 다 좋아요. 이분은 이래서 좋고 저분은 저래서 좋고 이분이 이렇게 행복하고 저분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분은 이렇게 용서를 잘하시고 이분은 이렇게 넉넉하시고 베풀 줄 아시고 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곡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에게 속했는지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나쁜 곡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좋은 고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정말 알곡으로 좋은 고기로 수확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